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 이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거, 근신한다는 게 어디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기도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는 늘 우리가 늘상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행사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나는 늘 기도하고 있어. 나는 늘상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초대교회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일수록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에 전무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전무했다.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절박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안에 기도의 절박함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참 좋습니다. 물론 다른 예배 시간도 좋지만요, 이 금요 기도회, 타이틀이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냥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의무감에 나와서 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건 기도의 절박함이 아니죠. 기도의 절박함, 정말 이 자리가 주님만을 붙드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뭐 기도하면 좋은 거야, 기도하면 좋은 거고, 뭐 기도는 중요한 거야,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절박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유익해요. 기도하면 좋은 것, 이건 다 알아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요, 기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야. 기도는 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좋고 유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영혼이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있으면은요, 절박한 겁니다.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은요, 기도는 정말 기도의 자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박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장 침체하는 이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비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가 침체할까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침체한다면, 어떤 핍박이 있어요. 이런 핍박 때문에 교회가 침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핍박이 거의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짓밟히면은요, 짓밟으면 그냥 짓밟는 대로 짓밟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가 짓밟아요. 헬라가 짓밟아요.
뭐 바벨론이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영적 전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교회를 폐쇄시켜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6.25 마찬가지죠. 교회 짓밟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황 때문에 교회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침체될 만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침체가 돼요. 인류의 역사를 펼쳐보면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온다면 교회는 벌써 침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상황 때문에 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침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염병 때문에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붙들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거 당연한 거야.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돼요. 기도로 깨어있으면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아래에서요, 우리 주일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침체됐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서, 왜냐하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침체는 절대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침체가 되면 교회의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잠깐만 다운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다운돼요. 상황 때문에 다운될까요? 나에게 뭐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해서, 사람 때문에 침체가 될까요? 영적인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침체가 오지 않아요. 내가 그거에 묶여가지고요, 억압당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침체는 절대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침체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내 인생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각 교회에다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근신은 뭐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그 처벌 조항 가운데 정학이 있고, 뭐 태학이 심하면 태학 당하는데, 그 정학 전에 앞에 뭐가 있냐면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신은 뭐예요? 너 당분간 학교 오지 마. 그리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를 한번 돌아봐. 너를 정말 잘 돌아봐. 그런 게 이 근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서 기도를 꼭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정신을 딴 곳에 팔지 말고 기도해라. 근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깨어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고, 상황이 좋으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각 교회에다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이야 말세야 그러지 마. 상황 때문에 말세다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마. 너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를 쉼없이 하였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 1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 1서 가지고 우리 강해 설교 주일날 은혜 나누었잖아요. 3장 8절 기억하시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고 이런 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죄의 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 행위가 있어요. 죄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영적인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 또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게 깎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하면은 자꾸만 시험 들게 해가지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너무나도 정확한 정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만 지어요. 어딕션돼요.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자녀가 자꾸만 뭔가에 어딕션이 돼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야 여러분 혼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단친다든지, 물론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범죄하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 속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자녀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누구를 붙들어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쫓아가지 않아요. 누구 세상의 전문가에게 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해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이 나가지가 않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왜 귀신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예요. 너무나도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유익하고, 기도하면 유익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생존권의 문제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쟁쟁한 그냥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바울, 바나바.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로지 마음 합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하든지 기도,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기도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시고. 지금은 이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너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 골방에서라도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하라, 깨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요. 전도하는 일도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요. 이번 올해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우리에게, 친지에게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정말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세상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를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그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쳐요? 기도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요.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가 90%이고요. 내가 액션을 취해서 전도하는 건 10%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떠나가요? 기도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가 누구에게 나오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성이 무너져요. 사단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단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 성들이, 그것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지경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올해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전도의 해이잖아요.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영혼이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입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기도로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고 있는 상태에서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로 견고한 마귀의 진들이 풀려져요.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 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먹여요. 그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했을 때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가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가 어디로 올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왜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게 되는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의 그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마귀의 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요?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 권세가 묶여졌을 때요 떠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어요? 삶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가정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이 주님을 알게 되고자 하는 것, 죄를 이기며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자, 좀 더 몇 가지 더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서론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지.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소홀해요. 기도의 자리에 소홀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신앙의 관념주의예요. 관념주의는 뭐냐면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 내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생각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로 같은 게 있잖아요. 난로는요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멀어지면 따뜻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내가 불을 쬐고 싶은 사람이 난로 가까이 오면 따뜻한 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심부름하든지 내가 뭐 우연히 거기 지나가든지 내가 그 난로 옆에 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은 그래서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분주한 일이 있으면요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차분히 앉아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일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분주한 일이라도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분주한 일을 스탑하고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일 먼저 붙잡아야 될 일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목회자에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고 내가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주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이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결혼식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빽빽해서요. 제 얼굴이 많이 탔어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굴 탄 모습 보면은요, 아, 목사님 뭐 밖에서 많이 노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거 한 2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더 이렇게 떼약볕에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서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대화는 정보 교환이 절대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내 마음의 부끄러운 모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쁘면 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일이 많으면 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건 영적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원래 바쁘다라고 하는 이 대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화한다, 바쁘지 않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바쁘면 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대화하면 그 사람은 바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아무리 내가 일이 많아도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면 바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해요, 아무리 내가 일이 많아요, 너무나도 세상 일이 많아요, 가정 일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내가 마련해 놓는다면, 먼저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절대 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힘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뭐예요? 승리예요. 그 승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런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물론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도 화장실에 있으면은요, 성령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는 성령님을 모셨지만은 성령님을 한쪽에서 치우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 자꾸만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간증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듣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디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그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면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신을 이기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깨달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거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꾸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참으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보기 싫으면요 안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근데 나는 안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24시간 나는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항상 나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싫어도 나는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하다 보니까요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제니까 목회도 결국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목회는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요 순종하면 목회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주님께 순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요 나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절대로 이겨주지 않습니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를 이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겨야 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게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어찌 보면 기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해야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가 흘러 넘쳐서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땅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전도 대상자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마음이 아니라,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고 간구해라.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